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버려두고 또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예수님께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만 실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바랬는데 그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기대는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건져주고 구원해 줄 구속자로 바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 가운데 뭔가 한 자리라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예수님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를 버리고 선주였지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얼만큼 충성을 맹세했느냐면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의 충성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이 고난받는 자리 속에서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는 이제 디베라, 그것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갈릴리 바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 자신이 고기 잡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다 실망했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그쳤고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했고 이제 그러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친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기도 하고 헌신을 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어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만 예수님께 실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의 기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는 분으로 기대했다가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가졌던 모든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우리 표현에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지만 엄격한 표현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는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앞두고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누가 자의정을 할 건가, 누가 영의정을 할 건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건가, 예수님의 이모 되시는 분이 예수님에게 와서 청탁을 넣었을 때 제자들은 다 이 시기에 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그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이제 안식일날 문을 잠그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젠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뭡니까? 어디에 끌려간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간 겁니다. 예수님이 재판받던 그 자리에 끌려갔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 자리에 제자들이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40여세나 되는 사람, 특별히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로 평생을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킨 이제 그 일을 인해서 예수 부활의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하니까 사두개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 성전 중심의 관리들이 모여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해야 되겠는데 증거는 명백한 겁니다. 왜? 40여 세나 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제자들 옆에 서 있기 때문에, 증거는 명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위협합니다. 그죠? 그들이 가진 권세로, 그들이 가진 힘으로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 그럴 수 없다. 네, 이 관리들이, 대제사장들이, 산헤드린 공회가 다시 한번 제자들을 위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위협했다는 겁니다. 그 위협 속에서 오늘 제자들이 보인 이 용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들이 나가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얻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용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베드로 마음속에 없던 용기가 지금 베드로 속에 용기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용기의 근원이 뭘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죠? 말씀에 순종하고 때때로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에 용기가 없어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따를 용기가 아브라함에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나이 75세가 되어서, 그죠?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기를 내고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건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안전한 삶을,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 만한 믿음의 도전을 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을 준다고 할 때는 그래도 좀 용기를 낼 수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것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보다 자꾸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용기를 낼 수 없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갈등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뭐라고요? 달랐다는 겁니다. 뭐가 이 제자들을 변화시켰을까? 오늘 이 앞에 본문에 제자들이 뭡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까, 그 권능이 우리가 말하는 귀신도 쫓아내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도 되고 이렇게 하는 권능이 아니라, 이 권능이 뭐라고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다 주는,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권능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 알지 못하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지만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기도 하지만 나의 복음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런 나를 뭡니까?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주셨다는. 세상에 용감한 척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주 용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서도 용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적인 수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부모님의 전적인 수용. 이 세상에 내 편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할 내 편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 때 아내를 두고 기도할 때 뭡니까? 세상이 다 나를 욕해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는,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주님, 그렇다면 저는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기를 받아주는, 자기가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게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것 같고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기 때문에 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린, 죄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용기를 뺏어버리는 것이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할 수가 없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전적으로 수용해 주신 예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은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세상이 나를 버릴 때조차도 나를 떠나지 않는 예수님. 그게 뭐라고요?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내가 갈릴리의 촌놈이고 배운 것이 없는 놈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이고 무식이 용감이다, 이렇게 무식하니까 용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용감합니까? 무식한 사람인지. 그렇죠? 무식이 용감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이제 저가 학문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학문이 없는 사람, 안그랜마라고, 원래 이제 그랜마 문법이죠. 그죠? 문법이 없는 사람, 글이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기탄 없이, 근데 담대히 거침없이 설교하는 베드로를 보고 원래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식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용감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유식한 사람은 뭐예요? 용감해야 되잖아요. 아니,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베드로에게서 나온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성령님에게서 나온 용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자기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그 안에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옛날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다 흩어졌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오신 겁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향해서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다시 와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셨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제자들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 그 사람은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성경의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수아에게, 자, 모세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의 사명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직 너는 뭐만 하라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라. 내가 승리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수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3장은 뭡니까? 이 히브리서 13장은 인생 나그네 지팡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수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수없는 위협의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걸어야 될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위협과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용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머리에 있는 지식이 이제 가슴의 확신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는 이런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게 뜨거운 가슴으로 내 삶의 용기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어. 나는 추하고 더러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수용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수없이 기도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이 위협 앞에서 또 세상의 유혹 앞에서 수없이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으로 결심을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뭡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거다.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다. 마음에 결심하지만 베드로가 주여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주를 따라갈 수 없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들의 위협 앞에서 또 작은 비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버립니다. 마음에 결심하지만 위협적인 상황과 유혹적인 상황 앞에서 얼마나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 버립니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마음에 다시 결심하지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서 나온 용기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붙들 때, 오늘 이 사도들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이 제자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그 예배 가운데 계시느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으로 우리는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죠, 암병을 만나 두려워할 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암 앞에 너무너무 두렵고 떨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사망의 문제들 앞에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침체되었던 내 삶을 다시 일으켜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광야 속에서도 뭡니까?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고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지만, 성령으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속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고, 이제 뒤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이고, 힘이 있는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전혀 그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건 뭐밖에 안 보여요? 관리들의 위협밖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너희 육체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육체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한 손에 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보다 더 큰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육체와 너희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사도들은 자신들의 육체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지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무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분 앞에서 당신들이 힘이 있고 크지만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우리 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지 당신이 크게 보이는지 당신들이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라. 지금이라도 엎드려 절하면 너희 목숨을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는. 그러나
이 세 친구 역시 뭐라고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들러 있지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가 사라진 그리스도인들.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크고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경외를 잃어버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형편을 따라 살아가서 예수님, 내 육신이 연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항상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우리로 느끼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이런 사랑을 해주신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라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도 하지만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 아닙니까? 오늘날 성령의 임재는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교리적 가르침만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하고 현실의 위협 앞에서, 수없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는 믿음의 삶을 지속하거나 승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이것이 신앙 승리의 간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 위협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뒤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사도들이 풀려남에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이제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들은 위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순교자가 나오고 또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즐겁게 증가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도들의 삶에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안에, 사도들 삶에 부활을 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만의 특별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성령을 받으셨느냐? 마태복음은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에 성령의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기록은 달라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 3장을 읽어보십시오. 침례를 받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의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면 막혔던 문도 열리고 하나님이 구했던 걸 주시겠다고, 하물며 세상의 아비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은 달라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어려우면 기도하죠. 돈이 없으면 기도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신을 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믿음의 용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용기 있는 척 한다고 용기가 생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것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한 분이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는 것이고, 세상에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만이 이런 것들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 언제까지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60이 되고 65세가 되고 70이 되고 75세가 되고 80이 되다가 한 번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인생을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은 뭐와 함께요? 기도의 결단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결단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날마다 공급받을 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가장 큰 경고가 뭡니까? 이제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기름을 부으시는 그 기름 부음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지면 교회는 존속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지면, 우리 눈에 눈물이 사라지면,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면 우리 힘만으로 신앙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50여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나가서 담대히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더불어 여러분의 기도의 삶,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